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가수는 장사익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장사익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심령을 일깨운다. 한의 소리가 있고 가장 한국적인 그런 멋을 풍기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수라 표현하지 않고 보통 소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한국적인 깊이와 한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래들 가운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꽃 구경이 있는데, 꽃 구경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소립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나요? 소립은 뿌려서 뭐 하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분의 독특한 음색과 가사가 어우러져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는 노래가 바로 장사익 님의 꽃 구경입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고려시대 때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산속에 버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렀다는 고려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 가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꽃 구경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고 어머니 꽃 구경 가자고 꽃이 만발한 봄날 산을 오릅니다. 어머니는 좋아라 합니다. 아들 등에 업혀 꽃 구경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참 가다가 어머니가 등에 업혀 있는 채로 지나가는 길에 소립을 꺾다가 아들 뒤에다가 놓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웬 소립을 꺾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혹시 너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어쩌면 고려장 풍습은 실제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실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떠나서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비록 고려장으로 산속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길 잃어버릴까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자식들은 이 깊이 있고 애절한 부모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울림이나 감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 정도일 뿐이지 그게 내 가슴의 감동으로나 울림으로 느낌으로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선포합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울림이 없을까요? 느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내게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 너희들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추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첫 번째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16절을 너무 흔하게 우리가 알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천만금의 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자식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천하를 준다 해도 누구에게 보낼 수 없는 존재죠. 어떤 가난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넷째 아이가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시절에 30만 40만을 받아서 여러분 6식구가 산다는 것은 공부하고 교통비 쓰고 이건 거지 생활도 이런 거지 생활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손이 처남이 수학교사인데 그는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 가정에 얘야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시켜 보내라. 내가 너희들만큼 잘 키우겠다. 아내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지적 힘이 드니까 그럴 마음이 오빠 가정이니까 잘 키워줄 줄 알고 좀 마음이 있어 내게 얘기했는데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요. 자식을 왜 줘야 되느냐고. 그래서 키운 애가 4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 20명이라도 누구에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덜컥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 서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암몬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은, 나를 이기게 한다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왜 이런 서약을 했겠습니까? 입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복 형제들이 혹시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갈까 싶어서 그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홍길동 같은 존재가 입다입니다. 그래서 저 국경지대 험한 산악지대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했던 인물이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암몬 군인들이 이 암석 바위 틈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경지대 안반 사이에서 바위 틈에서 생존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생에게 낳은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군으로 세웁니다. 입다에게. 네가 이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너를 사사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을 준비했던 인물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전쟁이 꼭 승리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한다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제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운이 있었든지 간절함이 있었든지 그 힘든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입다에게 막 쫓아와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영접하는 이가 있는데 보니 자기의 딸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존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고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린다 약속을 했는데 보니 자기의 유일한 딸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신분 때문에 그런 누구도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그냥 변방에 쫓겨나서 그냥 짐승 잡아먹고 살았던 인물이 이제 뭔가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딸을 보고는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아. 여러분, 전쟁에 이겼던 승리의 기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장군으로 추대되어서 건세 명예 누린다는 것도 입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북을 칠 때에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여 이르기를 어찌할꼬 내 딸아.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세상 건세가 필요하며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나라를 다 준다 할지라도 자식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 있어서 그토록 예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것 외에 달리 표현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일반 종교에서의 신의 대상은 인간의 영광과 찬미만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신께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인간이 신께 바치는 최고의 공경을 표시는 인간의 아들을 신께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대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라고 그랬죠.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들여 신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고대 종교에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은 인간의 최대의 신을 향한 공경의 표시로 내 아들을 드릴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도 이 세대에 주님이 활동했던 이 세대 이 말씀은 거의 폭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왜? 인간이 신을 향하여 뭔가 갖다 드리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었고 너희가 죄로 인하여 죽을 그 자리에 내 아들이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다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긴 보냈는데 아들의 영광과 찬미를 받고 권세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또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고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가 하면요. 신이 인간의 세상으로 오는 목적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심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끝이 났죠.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뭡니까? 대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 뜻을 둡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러면 주로 벌벌 떨지요. 왜?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이 인간의 세계로 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자기들의 구원도 있었지만 또 더 큰 목적은 심판에 있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바사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가장 큰 메시아 사상이 뭐냐?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악의 제국의 심판받아 멸망되는 것을 기대하며 버티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이 이 세계로 침투하여 온다는 것은 첫 번째가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도 이걸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세상 사람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사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악의 제국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것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평이하게 듣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세상에 놀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생각했는데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심판을 목적으로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 것입니다. 좀 더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흠이 있는 죄인들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은 소를 도둑해 왔고 어떤 일은 작은 바늘을 도둑해 왔다는 그 도둑의 질의 큰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죄인이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으로 목적으로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자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악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요즘 일간지 신문에 어떤 신문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토요일마다 특집으로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꼭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살인극을 매주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존파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이러면 사람을 잡아 토막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다 태워 없애는 끔찍한 사건이 2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하여 살아남은 생존자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연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주말에 놀러 갑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던 길에 지존파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자동차가 값진 자동차라서 부잣집의 아들, 딸인 줄 알고 잡은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알바생들입니다. 그들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질식사시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들이 아지트에서. 그때에 이 여자친구를 그 살인사건에 가담하도록 만듭니다. 왜? 친구하지 못하도록. 남자친구를 술 먹여놓고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는데 비닐봉지를 씌우는 이도 여자친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남자를 바깥 교통사고로 변장하여 완벽한 범죄를 꾸며버립니다. 두 번째, 돈을 하나도 못 벌었으니까 두 번째 범죄를 잘 찾는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간 중소기업 사장 타켓삼서입니다. 보니까 그랜저 차를 몰고 벌초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두 부부를 잡아다가 끌고 옵니다. 그들이 아지트에 잡아두고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고 돈을 1억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후 일이 무섭다 해서 결국은 그 두 부부도 이 끌려온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이도록 변장하고 토막내고 그 자리에서 화덕을 만들어서 다 불살로 없앱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 타는 냄새가 난다 싶어서 그들은 마당에다가 삼겹살을 굽고 구워 먹으면서 다 완전히 범죄를 꾸밉니다. 여러분, 인간일 수 없습니다. 1000번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마땅할 인물들입니다. 결국은 이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형사에 의해서 67명이 지존파 모두가 다 잡힙니다. 그리고 95년 2월 달에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11월 달에 집행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있는 법인에서 죽었던 마지막 인물들이죠. 그 글 연재를 3, 4주간 계속 연재가 되는데 글을 읽은 제 자신도 살이 부들부들 떨려요. 얼마나 그가 무도한지. 세상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총으로 쏴버리고 싶은 정말 버리지 같은 인생들이 지존파들입니다. 자, 사형이 언도가 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그날 사형수 교화에 힘쓴 박상구 목사가 지존파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악했던 김현장이라는 이 사형수를 구치소 한켠으로 데리고 가서 박상구 목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무겁고 힘든 죄짐을 지고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눈물로 30분가량을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하자 이 사형수 김현양의 어깨가 들썩거리고 오열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 95년 2월 달에 사형이 온도되가 11월 달까지 몇 개월이 남은 동안에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서럽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책을 보내주십시오. 성경책을 보냅니다. 국문일보를 보냅니다. 거기 나오는 가정예배란을 보고 그 감방에서 홀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95년 2월에 사형이 선고되고 95년 11월에 사형 집행되는 수개월 동안에 김현장에 의해서 감옥서 200여 명이 전도를 받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상구 목사 수기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분이 김현장이 가지고 있어 감옥서에 있을 때에 국민예배에 나오는 가정예배란을 책자에 늘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드렸던 그 책자가 남아있는 것을 또 기록집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도 개인적으로 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 왜 구하십니까?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못된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온다 해서 교인은 될 수 있지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 때문에
마지못해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을 넘어서서 참된 예수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여기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교인으로 살다 가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줄줄줄 암송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